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07장입니다. 저 북방 얼음산과 507장입니다. 저 북방 얼음산과 또 대양산 우섬 저 남방 모든 나라 수많은 백성들 큰 죄악 범한 민족 다 구원 얻으려 참 빛을 받은 우리 고도라 부른다. 주 은혜 받은 우리 큰 책임 있고서 주 예수 참된 구원 전하지 않으랴. 온 세상 모든 백성 참 구원 얻도록 온 몸과 재산 드려 이 복음 전하자. 만왕의 왕된 예수 이 세상 오셔서 만 백성 구속하니 참 구주시로다. 저 부는 바람 따라 이 소식 퍼지고 저 바다 물결 따라 이 복음 전하자.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생명을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기뻐 여겨주시며 또한 주의 백성들을 통해 세상을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을 사랑하며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생각하며 그 사명에 합당한 믿음의 길을 열심히 달려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교회와 내 가정과 또 내가 만나는 여러 사람들 속에서 나는 어떤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떤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야 할지 함께 생각하고 또 말씀이 가르쳐주는 그 길로 성실히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가 연약하고 또 부족하고 능력이 없을 때가 너무나 많아서 우리는 늘 주님을 의지하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간구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보여주신 그 길, 주께서 인도하시며 또한 이끌어 주시며 힘주시는 그 주님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우리 대한민국의 지방선거가 있는 날입니다.
하나님, 오늘 선거를 통하여, 투표를 통하여 하나님, 우리의 지역을 섬길 또한 일꾼들을 뽑고자 하오니 주님, 뽑히는 이들을 통하여서 이 나라, 이 민족이,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방이 가장 선하고 가장 좋으신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여러 당들이 있고 또 우리가 선호하는 정치적인 색깔이 있습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거기에만 매몰돼 있지 아니하며 이 모든 세상이 결국 하나님의 나라 안에,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음을 생각하며 하나님, 눈에 보이는 정치와 또 세상의 이치들 속에서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바라보며 기도함으로 이 땅을 살아가며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할 수 있는 우리 모든 교인들이 될 수 있도록, 또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코로나 이후에 우리나라의, 또 우리 국민들의, 또 우리 이웃들의 형편들이, 어려운 점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선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이들을 또한 붙여 주심을 믿으며 또한 지지하며 기도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의 말씀 가운데 겸손히 나옵니다. 주여 말씀하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10절에서 2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르라. 그를 붙들어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내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성경 중심의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 어제 본문에서 보듯이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핍박을 받음으로 인해서 이제 베레아라고 하는 지역으로 피신을 하게 됩니다. 역시 그리스 쪽에 있는 이제 그런 지역이죠. 그리고 나서 베레아로 갔다가 우리 16절부터는 또 아덴, 우리 식으로 표현한다면 아테네라고 하는 그리스의 도시로 이동하는 장면까지 우리가 읽어보았습니다. 그중에 오늘은 우리가 베레아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자, 이들의 모습은 참 신기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정말 특별한 마음을 가지고 대하는 모습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물론 이 베레아 사람들이 완전 이방인이고 완전 주님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그들은 유대인의 회당,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이제 돌아온 사람들, 또는 유대인이면서 또는 유대교인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궁금증을 더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일행은 베레아 지방에서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베레아 사람들의 태도를 보면 우리 직전에 있었던 데살로니가 사람들의 태도와는 또한 다른 모습을, 또 그들의 분위기와 아주 다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자, 11절 말씀에 보시면 베레아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아마도 이 사람들이 이제 유대인의 회당에 모였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구약 성경을 항상 읽는 사람들, 또 듣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집집마다 성경이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회당에서 모여서 회당 예배 형식은 두루마리로 되어 있는 성경을 누군가 가지고 와서, 회당장이 가지고 와서 쭉 펴서 이것을 읽습니다. 읽고 나면은 이것에 대해서 이게 어떤 말씀인가라고 하는 것을 강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신약 시대의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도 유대인의 회당이나 유대인들이 모여 있는 곳에 들어가서 말씀을 읽고 또 가르쳤던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할 것입니다. 자, 그렇게 했더니 이 곳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궁금해하는 거죠. 사실 사도 바울은 구약만 이야기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구약을 이야기하면서도 결국 얼마 전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인가? 그분이 구약 성경에서 예언해왔던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계속했기 때문에, 자, 이 베레아 사람들은 뭐냐면은 이 바울의 주장이 과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에서 말했던 그 말씀에 근거한 것인가? 아니면 그렇지 않고 그야말로 이상한 이야기를 퍼뜨리고 있는 이단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궁금증이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좋은 이야기를 하고 뭔가 색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마음이 혹하긴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과연 그러한가? 그래서 그 말을 어디서부터 확인하느냐면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말하고 있는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았던 겁니다. 그리고 이런 진지한 자세, 이런 하나님 성경 중심의 신앙의 자세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12절 말씀해 보시면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 그리스도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베레아 사람들은요, 성경을 중심으로 믿음을 세워 나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 뒤에 보시면 13절에 보면 또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이 여기까지 쫓아와 가지고 바울과 실라 일행을 괴롭히는 그런 사람들, 이 사람들에 대해서 얼마나 안 좋은 이야기를 하고 얼마나 욕을 하고 그랬겠습니까? 그런 와중에도 회당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바울과 실라를 판단하고 그 말씀이 무엇인가, 그 말씀이 내게는 어떤 의미인가를 살펴보므로 오히려 굳건한 신앙을 이런 외부의 환경과 또 비난에도 불구하고 세워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처럼 성경 중심의 신앙입니다. 오늘 바울이 베레아에서 복음을 전하자 이 베레아 사람들은 일부이긴 하지만 열린 태도와 배우려는 자세, 그리고 들었던 말씀이 과연 그러한지 탐구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에도 색다른 이야기, 아주 우리가 평소 듣지 못했던, 그러나 이것이 마치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이들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것이 아닌데 성경의 표현들을 쓰고 성경 이야기를 갖다 붙인다고 해서 이게 신기하다, 새로운 해석이다 라고 하면서 그렇게 혹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다는 겁니다. 지난 월요일 저녁에 우리 교회의 출신인 우리 가정 한 가정을 제가 좀 만났어요. 다른 도시에서 만났었는데 그 가정이 이제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주변에 그런 이단이 많이 있고 또 자기에게 접근한 그런 이야기를 이제 들으면서 처음에는 좀 신기했답니다. 처음에는 신기했고 또 뭐 다르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래도 자꾸만 듣다 보니까 이건 아닌데라는 생각이 딱 드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드는 이유가 뭐냐면은 평소에 자신이 알았던 성경 말씀, 평소에 들었던 설교 말씀이 그래도 떠오르면서 이게 아닌 것 같은데라는 생각이 든 겁니다. 순간적으로 너무 감사했던 거죠. 그것이 이단인 것을 순간적으로 알게 되고 그래서 나중에 찾아보고 또 이제 저한테 연락도 와서 해보니까 이단이었던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약간 이제 접촉이 있어가지고 이제 좀 더 정확하고 그 지역사회에서 좀 더 나은 곳을 제가 좀 설명을 좀 해주고 그렇게 이제 소개를 좀 좋은 교회를 소개를 좀 해줬었는데요. 이렇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참 비슷한 것 같으면서도 아닌, 그래서 우리가 이단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비슷하지만 끝이 다른 그런 이단들이 있고 그 이단들을 여러분 우리가 판명하려면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감정으로도 아니고 또 내게 접근한 사람들이 얼마나 좋은가 이런 것으로도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그들이 전하는 내용이 과연 그러한가? 그 그러한가는 오직 성경 말씀, 그 말씀이 말하고 있는 그 내용에 맞추어서 그러한가를 살필 때에야 우리의 신앙을 지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말씀을 그래도 정통으로, 사실 이런 설교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 이 성경을 해석하는 바르고 정통적인 그러한 가르침이 이미 다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 목회자들이 설교를 할 때도 그냥 자기 생각으로 성경을 해석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서 바르게 해석된 그 원리 안에서 거기에 기초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적용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지, 그냥 어떤 목회자들도 혼자 갑작스럽게 무언가를 받아가지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잘못된 것이죠. 성경이 말하지 않는 내용을 말하거나 또 지난 기독교 2000년 역사 동안 그것은 이단이다, 그것은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은 것이다라고 한 그런 것들이 다 있는데 그것을 이야기하는 분들이 종종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베레아 성도들이 보여주었던 것처럼 우선 그 마음이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얻고자 하는 그 너그러운 열린 마음으로 말씀을 대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이 과연 그러한가, 이것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오늘 베레아 성도들처럼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는 그러한 것이 잘 쌓여 있을 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는 그 설교 말씀을 통해서 성경에 대한 그러한 지식이 기본적으로 있을 때에야 그 말씀을 통해서 모든 상황들을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오늘 베레아 성도들처럼 우리 영교회 성도들도 날마다 성경을 알아가고자 끊임없이 성경을 가지고 또 성경에 대해서 알고자 하는, 배우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이 우리 교회의 어린아이들로부터 우리 어른에 이르기까지 베레아와 같은 성도들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장 기본적으로는 설교 말씀을 여러분 경청해서 마음에 새기는 것입니다. 물론 설교자가 모든 것을 성경만큼 정확하게 가르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속해 있는 우리 장로교, 우리 고신교단은요, 우리 한국의 교단에서, 그리고 아마 세계 교단에서도 우리 장로교 하면 또 고신을 알고 있는 그런 세계 교단에서는 저 교단은 성경 중심의 해석을 하고
또 벗어나지 않는 해석을 하는 그런 교단. 그래서 어떻게 보면 너무 보수적이고 너무 딱딱하게 보이는 그런 감도 있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바른 것을, 또 성경이 말하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설교 말씀을 통하여서, 그리고 강단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할 수 있도록 우리가 늘 기도하시고, 또 그렇게 전해진 말씀을 가지고 내 신앙을 체계 있게 세워 나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 믿음의 근본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우리 교회를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예음교회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교회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려면 우리 교회가 성경 중심의 신앙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목회자들이 성경 중심으로 목회를 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그 말씀을 사모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교육기관부터 우리 장년까지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한번 기도하시고요. 두 번째는 오늘 지방선거 투표가 있죠. 하나님께서 또 좋은 지도자를 세워달라고, 그리고 그 결과는 나의 뜻과 다를 수 있겠지만, 내가 지지하는 이들과 다를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 또한 인간의 손을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한 지도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루어 주옵소서. 우리 함께 한번 기도하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찾아오시는 하나님,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우리가 늘 성경 중심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제한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을 생각하고 의지하며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